아멘. 같이 읽은 말씀을 가지고 Run, David, Run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실 설교에는 설교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청중들에게 전달하고 선포하고 들려드리는 차원도 있지만 동시에 들으시는 청중들께서 그 말씀에 반응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동의가 되고 또 내가 받아들여지는, 나도 그렇게 고백하고 싶은 내용의 아멘이라는 말로 반응하기도 하고, 또 들은 내용을 가지고 막 머릿속으로 또 마음속으로 막 생각하고 고민하는 그런 반응도 있습니다. 또 그 마음이 마음에 와닿을 때 내 감정이 반응해서 눈물이 나거나 기쁘게 되거나 이렇게 하는 반응도 있죠. 오늘은 그 상호작용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보기를 원하는데요, 미리 좀 호흡을 맞춰보고 하려고 합니다. 뭐냐면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Run, David, Run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 중간에 이 Run, David, Run이 몇 번 나올 거예요. 그러면 제가 먼저 Run, David 하면 여러분이 다 같이 Run 해주시는 거예요. 한번 연습해볼까요? 해볼게요. Run, David. 한 번 더 Run, David. 네, 정신 똑띠 차리고 계시다가 나오면 바로 반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20장 11절부터 17절까지 읽었는데 다루는 본문은 20장 전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방금 외친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혹시 이 Run, David, Run, David 이라는 제목에서 혹시 떠오르는 게 있으실까요? 네. 들리는데요. 혹시 그 걸그룹 소녀시대의 노래 제목 Run, David, Run을 생각하신 분들께는 아쉽겠지만 이 제목은 방금 어디선가 들린 대로 Run, Forest, Run에서 왔습니다. Run, Forest, Run. 94년에 개봉한 포레스트 검프, 톰 행크스 주연의 영화죠. 거기에 나오는 주옥 같은 명대사들 중 하나입니다. 이 어린이 포레스트 검프는 그 지적 장애까지는 아니지만 그 경계선, 마지널이라고 하는 경계선 지능이 가져서 이 지능의 평균보다 낮았고 다리도 불편해가지고 그 걸음을 돕는 보조기를 착용하고 다녀야 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늘 못된 또래들한테 이렇게 불링을 당하죠. 놀림도 당하고 괴롭힘도 당하고 그럽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벌어진 일인데 우리 영화의 한 장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Run, Forest, Run이라는 명대사가 나왔는데요, 이 외친 여자아이의 이름이 제니입니다. 이 제니의 외침과 함께 시작된 이 포레스트 검프의 러닝은 이 자전거 빌런들을 따돌렸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삶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빌런들로부터의 도주였을지 몰라도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삶을 향한 질주였습니다. 사울 왕의 위협으로부터 피하는 다윗의 도주가 시작됐습니다. 여기서부터 다윗은 사울이 죽을 때까지, 즉 사무엘상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도주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도주가 시작되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한 가지 작업을 하기를 원하는데요, 그건 뭐냐면 다윗의 이 도주가 무언가로부터 피하기 위한 소극적인 도주가 아니라 무언가를 향해 적극적으로 달려가는 질주라고 재정의하는 것입니다. 이 작업을 통해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아프고 답답한 심령 가운데, 막힌 것 같은 인생 가운데 갑니다. Run, David, Run 이라고 외치시는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눈에는 이 말씀을 그냥 읽을 때는 다윗이 도주를 하는 것으로 보이시나요? 아니면 질주를 하는 것으로 보이시나요? 이것을 도주로 볼 것인지 질주로 볼 것인지는 다윗이 처한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20장 전체에 나오는 다윗의 말에 따르면 이건 도주고요, 요나단의 말에 따르면 이건 질주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다윗은 지금 어떻게 현실을 인식하고 있는지, 또 요나단은 어떻게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지 말씀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윗의 현실 인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장 1절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자, 다윗의 첫 번째 현실 인식은 사울의 위협입니다. 사울이 나를 위협하고 있다. 사울 왕과 같이 있을 때 무슨 일들이 있었나요? 단창을 가지고 던져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도망쳤더니 집으로도 잡으러 오고요. 그리고 선지자들의 합숙 훈련소 같은 라마의 나옅이라는 데까지 4번이나 잡으러 와요. 3번 사람들을 보냈는데 못 잡아오니까 사울 왕이 직접 가죠.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그 잡으러 온 사람들과 사울에게 부으셔서 사울의 왕복을 벗겨버립니다. 그가 벌거벗었다는 것은 사울이 왕복을 벗었다는 거예요. 왕복을 벗으시고 수치스럽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손으로 다시 왕복을 주워 입고 다윗을 향한 분노와 살의를 거두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 뿐이니라. 여전히 나는 죽음의 위협 앞에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은 히브리어 해석하면 이런 식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요나단 너도 살아있는데 나는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겁니다. 나는 죽게 생겼다. 곧 나의 죽음이 한 걸음 앞에 다가왔다. 나라의 왕이 모든 것을 동원해서 내 생명을 찾고 있다. 죽이려 하고 있다는 것이 다윗이 인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다윗의 두 번째 현실은 자신의 억울함입니다. 난 억울하다. 방금 읽은 1절에서 다윗은 뭐라고 말하면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뭐냐고 항변합니다. 문학적으로 보자면 이건 사실 맹세하는 표현입니다. 3절에서 다윗이 또 맹세한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1절이 첫 번째 맹세고 3절이 두 번째 맹세로 보는 게 맞겠죠. 다윗은 자기는 잘못 없다고 요나단한테 나 맹세할 수 있어 라고 할 정도로 억울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영적으로 좀 보자면 다윗이 외치는 모든 말의 주어가 나입니다. 내가 위협받고 있다. 내가 위험하다. 나는 억울하다. 내 잘못이 무엇인가? 철저히 나를 중심으로 세상과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지금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세 번째로 현실을 인식하는 건 요나단의 무지입니다. 지금 현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자기 아버지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빠져 있는지 요나단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너 아무것도 모르지. 니네 아버지가 뭔 생각하는지 모르지. 나 죽이려고 하잖아. 나 억울하잖아. 나 위험하잖아. 그래서 다윗은 계속해서 어떻게 하냐면 요나단을 일깨워 주려고 해요. 제발 현실을 똑바로 봐라. 무슨 상황인지 봐라. 알려주려고 하고 결국엔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처럼 현실을 인식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를 도와달라는 거죠. 그래서 사울의 위협, 자신의 억울함, 요나단의 무지, 이런 상황들을 막 주장을 하면서 다윗이 내린 결론이 뭡니까? 도주한다는 거예요. 나 도망가야겠어. 목적지도 없고요. 정처도 없고요. 소망도 없는 이 도주를 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단이 그 도주를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 다윗의 결론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나단은,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요나단은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요나단의 현실 인식을 잘 보여주는 한 가지 단어가 2절과 9절에 똑같이 등장합니다. 우리 2절 상반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9절 상반절도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자, 2절에서는 결단코 아니라, 여기 9절에서는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조금 우리말로는 다르게 번역되었지만 히브리어로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할릴라라는 단어인데요, 영어로는 아까 9절에 나온 것처럼 far be it from you, 한글로 직역하면 어떻게 돼요? 그 일이 너에게서 멀어질지어다 라고 합니다. 다윗에게 해가 되는 일은, 네가 죽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요나단의 현실 인식이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단언하는 근거는 먼저는 아버지 사울 왕에 대한 신뢰예요. 그리고 요나단 자신을 믿는 다윗의 신뢰입니다. 뭐냐면 아버지가 그럴 리 없으니 그럴 일 없을 거야. 아버지가 너를 죽이고 싶은 그 마음을 확정했을 리가 없어. 그리고 내가 그럴 리 없으니, 내가 그걸 알았다면 너한테 알려줬겠지. 그래서 내가 모르니까 그런 일 없을 거라고 나를 믿어달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 다윗이 어때요? 사울 왕과의 신뢰 다 깨졌습니다. 요나단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억울함에 갇혀서 아무것도 지금 눈이 가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의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습니다. 요나단이 그런 일은 너에게서 멀어질지어다 라고 했더니,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밖에 안 될 만큼 가까워 라고 받아치고요, 그런 일을 너에게서 멀어질지어다 했더니, 그럼 너네 아버지가 당장 잡아오라고 역정을 내고 군사를 보내면 너 나한테 어떻게 알려줄 건데? 라고 따져요. 내가 보는 현실이 진짜고 너는 현실을 잘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예리한 현실 인식과 이 기민한 상황 판단이 요나단을 압도하는 것만 같은 그때, 말문이 막힌 것 같았던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이 들이라는 곳, 오픈 필드라는 곳 이 자체가 얼마나 특별하고 의미가 있는 곳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이야기하던 곳에서 들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먼지, 그래서 가는 길에 요나단이 따로 묵상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고민을 했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들로 나가서 다시 다윗을 마주한 이 요나단의 태도와 말의 내용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처음 대화에서는요, 다윗이 주도권을 가지고 막 밀어붙여요. 너 모르잖아, 이렇잖아, 나 위험하잖아, 도망갈 건데 도와줘야 돼, 막 밀어붙이고 있었고, 요나단은 무슨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는 사람처럼 이렇게 밀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부터는 다윗의 입이 다물어지고 요나단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A remarkable transformation occurs in the narrative beginning at verse 11 and extending through verse 23. As David, the most dynamic character in 1st and 2nd Samuel, becomes a silent and passive presence on the storyline. 21절부터 23절에 이르는 이 이야기에서 사무엘 상하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하나님 다음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silent and passive presence가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자신의 현실 인식과 상황 판단으로 요나단을 막 밀어붙이던 다윗이 왜 갑자기 여기서 입을 다물게 되었을까요? 요나단의 입에서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본문 12절부터 16절까지 쭉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내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아멘. 다윗을 지키고 싶은 마음은 가득했지만 오히려 다윗의 말에 따박따박 반박당하던 이 요나단이 이제는 자기가 말을 막 속사포처럼 다윗한테 쏟아냅니다. 아버지 사울과 다윗과 자신을 생각할 때는 모든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가능성, 그저 possibility에 불과했지만 마음과 시선을 돌려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계획, 그분의 능력, 그분의 뜻, 그분의 나라를 바라볼 때 그의 마음은 100% 확신으로 가득 차게 된 겁니다. 언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도 요나단은 그의 발걸음이 들로 향할 때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질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질주한 그 하나님은 바로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계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23절에서 요나단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어디 멀리 계시는 하나님도 아니고 요나단만을 위한 하나님도 아니고 다윗만을 위한 하나님도 아니라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계셔서 두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달려갔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다윗을 보니까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 그리고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굳건히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요나단에게는 의심할 바 없는 진짜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의 현실 인식에 변혁이 생긴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나단과 다윗 가운데 계셔서 두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로 달려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윗을 바라보니 그 사랑이, 하나님이 다윗을 바라보는 그 사랑이 다윗을 향한 요나단 자신의 사랑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여전히 자신의 현실 인식과 고집을 꺾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조차 요나단의 눈에는 사랑스럽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윗을 바라보는 시선의 변혁이 생겼습니다. 우리 본문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이제 요나단에게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습니다. 막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아버지의 사울 왕이 다윗을 정말로 죽이려고 하는지 그 마음을 확인하기도 전이지만 그는 다윗을 축복하고 다윗과 앞으로의 일들을 약속합니다. 지금은 왕자인 자기가 위기에 처한 다윗에게 헤세드, 즉 인자와 자비와 사랑을 베풀지만 이제 곧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다윗이 왕이 될 것이니 자신과 자신의 집안의 왕으로서 헤세드를 베풀어 달라는 겁니다. 요나단에게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현실이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눈에 비친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 눈에 비친 다윗이 진짜 다윗임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울이 정말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확인하고야만 요나단이 다윗에게 사울의 위협과 자신의 억울함과 요나단의 무지에 갇혀서 도주하려고 하는 다윗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20장의 마지막 4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이런 말이죠. 평안히 가라. 이제 너의 걸음은 아버지로부터의 도주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질주이다. 갑니다. Run, David, run. 이 사무엘상 20장에서 요나단이 다윗한테 이 쏟아내는 이 말들을 히브리어로 한 단어 한 단어 떠듬떠듬 읽어 내려가는데, 이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그 심정이 너무나 절절하게 저에게 쏟아 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데 마음과 시선 빼앗기지 말고, 우리 아버지도 말고, 나에게도 또 말고, 네가 처한 상황과 너의 그 마음들의 시선과 마음 빼앗기지 말고 당장 빨리 전력으로 하나님께 질주하라는 요나단의 그 마음이, 그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면서 도망가고 싶은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물론 당장 사울과 같은 사람이 군대를 이끌고 또는 창칼을 들고 쫓아오는 건 아니지만, 사실 그에 못지않게 우리의 존재와 삶의 평안을 공격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가난, 질병, 차별, 위험, 불안, 걱정, 근심, 삐걱거리는 관계들, 시험, 압박, 미래에 대한 막연함 같은 것들로부터 도망가고 싶다는 욕구가 우리 삶에, 우리 마음에 불쑥불쑥 찾아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사실 따지고 보면요, 도망갈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억울하던, 아프던, 슬프던 그걸 그대로 그냥 견뎌내야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Run, David, run. 주님께 피하라는 말인가요? 주님께 도망오라는 말인가요? 주님이 고작 우리가 도망갈 때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을 향해 질주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 하나님의 품을 향해 힘껏 전력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쥐어짜내서 달려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울 때, 힘들 때, 슬플 때, 아플 때, 고민될 때, 억울할 때 하나님께 달려가는 건 현실을 피해 도주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과 마음을 통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을 고백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교회 식구들과 교제하는 것,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은 소극적으로 어쩔 수 없이 피하는 길이 아니라 내가 지금 택할 수 있는 모든 길 중에서 가장 좋은 길, 가장 빠른 길, 다만 가장 좁은 길을 믿음으로 선택해서 적극적으로 전력으로 질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남아서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돈이 남아서 헌금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힘이 남아서 봉사하고 섬기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가진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당신의 가장 소중한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생명으로 값을 지불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살려주셨으니까, 우리 삶의 의미와 목적을 회복시켜 주셨으니까 우리도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가장 먼저, 가장 소중하게 드림으로써 반응해 보려는 것이 아닙니까? 삶에 찾아온 문제와 아픔과 고민을 안고 이 예배에 오셨다면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인생의 의미와 방향과 목적을 찾는 분이 오늘 이 예배에 오셨다면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외치십니다. Run, David. 그러니까 여러분은 도망으로 온 게 아닙니다. 도망으로 온 게 아니라 이미 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문제의 해결과 아픔의 치유와 인생의 의미와 방향과 목적 그 자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전력 질주하고 계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 질주를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봉사를 통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과 함께 질주할 때에 하나님은 진짜 현실이 무엇인지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도망치고 싶은 욕구가 우리 마음에 찾아올 때 사실상 도망칠 수 없는 경우를 이야기했는데요, 한편으로는 그 반대로 그냥 도망가는 게 속편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관계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도망가는 게 속편합니다.
그래 보입니다. 말 안 하면 그만, 연락 안 하면 그만, 얼굴 안 보면 그만, 모임 안 나가면 그만인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때가 많죠. 그래서 말 안 하고 싶고 연락 안 하고 싶고 얼굴 안 보고 싶은데 그래도 예배는 가야지 하고 용기 내어 여기 오셨다면 정말 잘 오셨습니다. 말 안 하고 싶고 연락 안 하고 싶고 얼굴 안 보고 싶은데 그런 사람 때문에 상처 잔뜩 받았는데 당장 내일 또 그 얼굴을 봐야 하는 답답함으로 여기 오셨다면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에게도 외치십니다. Run, David. 당장 무슨 적극적인 액션을 취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으며 저도 그런 거 잘 못합니다. 다만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당장 그 사람에게 뭐 안 해도 괜찮으니까 그저 주님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 전력 질주하시라는 겁니다. 그저 주님을 향해 최선을 다해 전력 질주하십시오. 어떤 주님이요?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있는 주님이요. 그 사람과 나를 똑같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는 요나단의 선포를 통해 다윗이 주어의 자리에서, 이 서브젝트의 자리에서 밀어냈던 하나님이 다시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서신 것처럼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하나님을 향해 전력으로 질주할 때 하나님은 나와 그 사람 사이에 서주실 것입니다. 요나단이 고백한 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 사이에 증인이 되셔서 그의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다윗의 삶을 통해 다 이루셨습니다. 다윗이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왕이 되었을 때 요나단은 이미 죽었지만 그의 생존한 아들 하나를 찾아내서 왕의 식탁에서 같이 먹게 하는 햇새들을 베풀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전력으로 질주할 때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증인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셔서 상처난 우리의 마음과 얼룩진 시선을 고치시고 작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2024년 상반기의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입니다. 송구인 영신 예배를 드리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오늘 이 순간까지 여러분은 어떻게, 무엇을 향해 달려오셨나요? 하나님께로 그분의 나라와 뜻을 향하여 질주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길로 가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도주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다윗과 요나단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Run, David 이라는 주님의 외침이 내일부터 시작되는 2024년 하반기에 하나님께 전력 질주하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방향과 목적지 되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에 파묻히지 말고 눈에 보이는 그 모습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진짜 현실을, 하나님의 눈에 비친 진짜 그 모습을 발견하는 우리의 감각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상반기 마지막 주일 함께하는 지체들과 숨 한번 잘 고르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새롭게 질주하여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